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제가 무엇이 간데 시간이 되면 말씀 앞에 나와서 또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을 주님께서 넣어주시고 또 주님이 말씀 앞에 나올 때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익한 자인데 주님께서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셔서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주님이 그 심령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이 무지하고 비련한 인생이 이 짧은 시간을 주님이 저를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아니하시면 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익한 자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이 짧은 시간을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37장 25절부터 읽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단을 만들었으니 장이 일깊이시오 광이 일깊이치라. 네모 반듯하고 고는 이깊이치며 그 뿔들이 단과 연합하였으며 그 단 사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고 그 태 아래 양편에 금고리 둘을 만들었으되 곧 그 양편에 만들어 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간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주님께서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향 만드는 법을 또 하나님이 출애굽기 읽어보면은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을 가보겠습니다. 30장에 가보면은 30장 22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일러 가라사대 너는 상등 향품을 취하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대로 하고 감람기름 한 일을 취하여 그것으로 거룩한 간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롭게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니라. 예.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 향료를 이제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이제 이걸 그대로 만들어서 이제 오늘 분향단에 향을 피우는 재료로 씁니다. 그래서 이 향에 대해서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뭐 소갑향도 있고 여러 향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예? 저 30장 이거 보면은 30장 34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압향과 나갑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황에 섞되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케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찍어 내게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만들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무릇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하고 이제 이 출애굽기 30장에 보면은 정확하게 만들어서 이제 어디다 쓰게끔 하나님이 이렇게 해놨어요. 말씀을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처음에는 참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성경에 죽으니까 죽음은 모세가 요셉이 죽으니까 이제 향 조류를
자, 야곱이 죽으니까 요셉이 이 야곱에게 재료를 넣더라고요. 근데 이걸 넣지 말라 그래서 넣는 날에는 백성 중에서 끊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정말 이해가 안 갔었습니다. 근데 이 법은 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있고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성령의 법은 모든 것을 넘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을 내 생각대로 보면은 이게 매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니까 성령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랬어요. 예? 여기 이제 로마서 8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요셉이 야곱에게 그 몰약, 향 재료를 넣는 거예요. 시체를 냄새가 나니까 그 향을 집어넣는 거죠.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니까 니고데모가 몰약 100근을 갖다가 시체 장사하는 데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출애굽기에 보면은 향을 몸에 붓지 말라 그랬어요. 붓는 자는 끊어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걸 향을 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시체 보관하는 방법을 찾아가 보니까 이북에서는 김정일 그 시신을 보관하는 영국 보존하는데 약 80만 달러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80만 달러가. 그러니까 뇌나 안구나 내장이나 이런 건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방부제 같은 거 집어넣고 영구 보존을 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향기를 하나님이 맡는 향기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맡는 향기. 자, 이 생명의 성령의 법하고 율법하고 딱 보면 율법은 이거 보면은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했다는 것은 법을 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내 마음에 와 닿는 그 음식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혀가 그 맛을 기억을 하고 그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 음식이 내 몸에 맛있고 좋으니까. 그러는 것처럼 이 성경 속에는 주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잘 모르고 그러다가 이게 이제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이렇게 자꾸 보다 보니까 이 성경 속에는 하나님 마음이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오늘 출애굽기 30장 3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가향과 나가향과 풍자향과 향품을 취하고 이건 어디서 나오는 거냐? 다 식물에서 얻는 거예요. 나무에서. 우리 소나무 보면 송진이 흘러나오잖아요. 그 나무에서 그 진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향수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인터넷에 가 보니까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근데 이 성경에서 지금 뭐 어떤 게 소합향이나 저 풍자의 향이나 이런 나갑향이나 이게 지금 뭐 어디거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나한테 원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자유케 하면 나는 자유가 된단 말이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으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어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 아들이 참 제 마음을 모를 때는 참 계속 불효파음만 생겼습니다. 제 아들하고 제하고. 그놈이 사춘기 때 저한테 와서 한 얘기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 나는 엄마가 몇이냐고. 참 그 얘기를 듣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참 내가 세상 자식에게 너무너무 큰 상처를 주고 살았구나.
그 얘기를 듣고 나서부터 여자를 다 끊어버렸어요. 그러고 이제 그 아들하고 나하고 남남처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손자가 나고 손녀가 있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며느리가 전화 오고 그래서 이렇게 찾아가지만 사실은 남이에요. 자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내 마음에 내가 이 세상에 누구를 의지할 수 있느냐. 뭐 공장이 축대가 무너졌다고 문자 왔는데 지가 알아서 다 하더라고요. 그래? 네 알아서 해라. 나는 이 복음 전하는 대로만 가겠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왜? 지도 자식이 넷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뭐 애비로서 그놈한테 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준 게 하나도 없어요. 그저 때 되면 가서 얼굴 한번 보고 밥이나 먹고 그러고 오는 거지. 내가 애비로서 자랑할 것도 없고 애비로서 아들한테 뭘 해준 것도 없어요. 근데 이 성경 하나 보고 있다는 걸로 인해서 그놈이 우리 아버지가 성경은 이거라고 하고 다니는 걸 보면은 참 감사도 하고 얼마 전에는 이 유튜브를 듣고 문자도 이렇게 보내줬는데 이제는 지 자식도 이제 지가 알아서 하겠구나. 왜? 저는 28년 전에 두 아들들에게 이제 수양에 데리고 다니면서 복음을 듣게 했고 그 복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든지 은혜를 베푼다는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자, 예. 이것을 이거 보세요. 출애굽기 30장 38절. 자, 37절. 내가 만들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물은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광고에 보면은 샤넬 화이브라는 향수가 많이 나옵니다. 여자들이 향수를 많이 쓰죠. 예? 이 사람들 다 백성 중에서 끊쳐질 사람들이라 율법서에 보면은. 근데 야곱에게 이 향료 유향을 갖다 집어넣어놓고 죽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내는데 니고데모가 유향 몰약 100근을 갖다가 장사 지내는데 사용을 하더라고요. 예? 그 마리아는 기생이 창녀가 몰약 한 항아리를 갖다가 예수님 앞에 다 머리에다 붓더라고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오늘 방금 전에 읽었지만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에요. 초태생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초태생. 자, 레위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에 26장입니까? 27장 보겠습니다. 28절. 오직 여호와께 아주 바친 그 물건은 사람이든지 생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속하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바친 그 사람은 다시 속하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을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바치운 자가 있어요. 네?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벌써 하나님 마음속에는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던 거예요. 주님 앞에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이 성소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씩 제사장이 들어가죠. 7월 10일 날만. 그리고 그 성소 안에 떡상, 향단, 등대가 있습니다. 여기는 매일같이 제사장이 들어가서 매일 따뜻한 떡을 갖다가 올려놔야 되고 떡상에다 올려놔야 되고 향을 피워야 되고 기름을 감람유를 부어야 돼야 되는 거예요. 등대에다가. 왜? 제사장이 지금 그 역할을 하는 거니까.
이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근데 오늘 향기는 뭐냐? 하나님 앞에 향기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철저하게 자기를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은 자기 생각을 죽이는 겁니다. 레기 1장 3절 그 예물의 소의 번제임은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9절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철저히 육체가 다 무너지고 태워지는 그 냄새를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샤넬 화이보다 그 향수 냄새가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여기 또 보면 14절 보면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삼을 것이오 그랬어요.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는데 송아지, 정한짐승이죠. 비둘기도 정한짐승이죠. 이걸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보면 멱통과 그 더러운 것을 제하여 단 동편 재 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단위 불 위에 나무 위에 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향기로운 냄새는 뭐냐면은 자기를 태워버리는 사람, 이 번제단에서 이 육체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태워버리는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잖아요. 자기 생각을 죽이는 거예요. 마귀는 옛날에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 문방구에서 지우개 훔친 걸 기억이 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지만 이걸 죽여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구나. 이게 성령의 법이에요. 말씀을 이걸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엔 성경 읽으면서 법에 매였어요. 아니 어떻게 이해가 안 되게 이렇게 썼지.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성경을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마음으로 주님은 영원계에 계시는 분이지. 그 첫사람 초태생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잠언 8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언 8장. 잠언 8장에 가보면은 잠언 8장 22절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면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했을 때라 그랬어요.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지금 철저하게 자기를 모두 태워버리는 거예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동서남북 사방팔방 남녀노소 빈부귀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아버지 뜻을 이루는 겁니다. 로마서 4장에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많이 찾습니다. 방법 없잖아요. 로마서 4장입니까? 로마서 4장에 가보면은 5장입니까? 자,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리고 19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구나. 그리고 철저하게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멸시를 해버려요. 왜? 예수님은 성령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나이 30이 돼서 세례 요한에게 세상 죄를 요단강에서 안수를 받습니다. 안수를 한다는 것은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나는 죄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했고 괴로워했고 하늘을 보지 못하고 살다가 이 복음이 풀어주고 나이 40에 처음으로 하늘을 보고 웃었단 말이에요. 제 마음에서 먼저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음식을 딱 가보면 내 음식 입하고 맞는 집을 찾아가서 음식을 찾는 것처럼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께서 이걸 보여줘야만 이게 볼 수 있는 책이죠. 인간이 깨달을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이건 성령의 강동하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받아서 말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애언서이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걸 보여줘야만이 볼 수가 있는 책이라는 걸 알게 되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멸시를 다 받아야 되나. 예? 또 에스겔서 25장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5장에 보면은 뭐 방법 없어요. 마음이 그러니까 찾아야지. 에스겔서 25장에 가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멸시해 버린다는 거예요. 예. 자, 6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스라엘 땅을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며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다 요단강에서 안수를 받으시고 십자가로 가는 중에 철저하게 무시하고 멸시했어요. 예수님에게 침도 뱉고. 누가?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은 아무 반응을 안 했어요. 나는 누가 살짝 건들면 터지죠. 근데 예수님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 멸시를 다 받으셨단 말이에요. 다 태워버렸단 말이에요. 번제단에서 그 육체가 모두 불질러서 태워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향기롭다 하신 것처럼 이 성소 안에 떡상, 등대, 분향단 거기에 매일같이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들이 가가지고 떡상하고 등대하고 향료를 넣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에스겔서 25장 6절에 읽어보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스라엘 땅을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며 멸시하며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쁘니까. 아버지 뜻을 이루는 자는 누구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멸시를 다 받았어요. 침뱉어도 다 받았어요. 아무 소리 안 하고 철저하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것처럼 이 생각을 죽이고 이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이렇게 가르쳐줘야 되냐?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이걸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가르쳐줄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이건. 사람들은 성경 누가 어떻고 자기 생각을 따라서 전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이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종이라고 말씀을 하죠. 자, 고린도 후서입니까? 고린도 후서 13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나를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예?
고린도후서 13장 4절 3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저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랬어요. 내가 참 많은 간증을 하는데 참 28년 전에 저는 성경을 잘 못 읽었어요. 졸음만 오고 펴놓고 보려고 하면은 다른 책은 좀 보고 이해가 가고 모르면은 아는 사람한테 물어서 가지만 이 성경만큼은 누구한테 얘기를 해도 몰라 대답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치아 때문에 치과를 가는데 전철을 타고 서울을 지하철 타고 올라가는데 이 성경을 읽는데 내 마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막 살아 움직이는 거야 막. 에? 차 소리는 기차 소리는 덜커덩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가니까 그 마음을 보고 하나님이 내 영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는 거죠. 내 마음속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네? 이 향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모든 죄를 위해서 그 번제단에다 자기를 다 태워버렸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37장에는 등대만 정금으로 만들고 나머지는 조각목으로 만들으라는 거예요. 아무 쓸모없는 나무. 근데 그게 물이 빠지면 아주 단단하고 가볍다는 거예요. 그걸 정금으로 다시 다 싸서 법궤도 만들고 조각목이 그리고 또 본향단도 만들고 그리고 떡상도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는 그 조각목으로 쓰임을 받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 제가 주님 앞에 너무 감사해요. 오늘도 이제 침을 너무 자주만 맞아서 잠이 오는지 기운이 없어서 잠이 오는지 내가 이제 오늘 침 맞는 원장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전에는 한 4시간 서너 시간 자면은 자동으로 아침에 일찍 깨고 그랬는데 잠이 그냥 쉬지 않고 잠이 옵니다. 그랬더니 그냥 졸리면 주무세요. 우리 몸이 뇌가 오른쪽이 막히니까 왼쪽이 작동이 안 되는 것처럼 그게 뚫리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아프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호전 반응 좋은 증상이니까 그냥 편안하게 하십시오. 그러고 그 원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들 공장도 뭐 내 공장 아니에요. 그놈 아들 지가 알아서 하는 거지. 거기 관여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또 그놈이 어떻게든 지 자식들이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사는 것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고 또 그 아들 공장을 알고 있는 지인들이 그 회사를 두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의인들이 그 기도로 말미암아 그 회사가 은혜를 입는다는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도면을 이렇게 봤는데 숙소가 이제 몇 개 생기는 집도 이제 숙소도 이렇게 만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내가 이런 한 푼 줄 수 있습니까? 지가 다 알아서 하는 건데. 그래서 공장도 한 100평 정도 더 신축을 해서 기계도 이렇게 집어넣고 한다고 하니까 감사하죠. 나는 이 주님 복음 전하다가 주님 앞에 가야죠. 이제
내 마음에 너무너무 감사한 게 성경을 읽어보면은 다 예수님으로 풀어버리면 이게 다 풀리는 거예요. 예?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동일하게 여러분들 마음에도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서 여러분 마음에도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참 내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주님께서는 그 아들의 공장을 처음에 1억, 사채 1억 얻어서 했어요.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안 갔었어요. 뭐 한 4개월 동안. 네 공장인데 내가 뭐하러 가냐. 근데 기도해 달라는데도 안 해주냐고. 그 소리에 갔어요. 가서 보고 나니까 아침 저녁으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한 250평을 뭐 도면을 그리고 숙소도 이렇게 그리는 것을 봤는데 참 주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주님께서 그 애를 붙들어 주시고 두 아들 1m 80 이상씩 하나는 83 하나는 86인데 186인데 또 하나님이 나는 이 종교 종파를 떠나서 이 복음 전하는 걸로 인해 가지고 참 하나님이 내가 할 일을 대신 하나님이 일을 해주고 계시는구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께서 저를 왜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만 하겠어요. 네? 제가 이제 한의사 원장님에게 그랬어요. 참 하나님, 참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대더니 참 제 몸을 때가 되니까 내가 원장님, 연장님에게 지금 은혜를 입어서 제 몸이 많이 이렇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유 없이 이런 일을 하시겠어요? 무슨 뜻이 있겠지요. 그러고 그냥 편안하게 뭐 오고 싶으면 오시고 편안하게 매일같이 맞는 것보다 편안하게 하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고 왔는데 여러분 오늘 제가 출애굽기 37장을 읽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자기를 모두 이 번제단에 태워버리는 사람처럼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것처럼 자기 생각을 죽이고 이 말씀 앞에 돌아올 때 주님께서 내 마음을 보시고 일을 하십니다. 참 제 마음에 95년도 3월 14일 날 이 복음이 풀어졌어요. 그 간석 지하차도 가면서 그 입으로 시인했죠. 하나님 나 죄 없다고. 그날 마음에 그렇게 가볍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부터 제가 성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성경은 이제는 내 영혼의 양식이 된 거예요. 예? 이걸 보면은 내 마음이 말씀하고 연결이 돼서 살아 움직인다는 겁니다. 얼마나 주님의 그 사랑 앞에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영생을 선물로 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요. 율법을 넘어버리는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다고 요한일서에 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저를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를 주님께서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를 붙들어 주시고 자라게 하셔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이 참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그 육체의 남은 때를 이 복음만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이 복음의 길을 열어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